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이므로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망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본주의요 외식하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기계적으로, 통속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다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수요일의 문답 제2 문답형을 보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수요일의 문답이라고 했습니다. 제1문답을 보면은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벌써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희생 제물의 똥을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재함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왕들이 단 며칠을 왕좌에 올라앉아 있어도 그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장 1절 읽어보면 당시 호세아가 예언한 50년 동안에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이후로 스가랴 왕, 샬롬 왕, 므나헴 왕, 부가히야 왕, 베가 왕, 호세아 왕 이렇게 6명의 왕들이 5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왕들의 이름을 다 호세아에 써서 제하려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왕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제하여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고 신앙 고백을 지금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제하여져 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신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려면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4절에서 말하는 이 명령은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세우는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제사에 대한 언약이죠. 역대상 6장 49절을 살펴보십시오.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 속죄의 제사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는 제사이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의식과 증서는 도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은 남아 있습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레위 지파의 성실한 제사장들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과 정직한 중에 거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들이 마음과 자세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오늘 8절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랑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율법에서 떠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떠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정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진리를 말씀으로 바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쳐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육자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법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레위의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의 근본 정신을 떠나서 진리의 본 뜻을 변질시키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가르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잘 경계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열조의 언약은 레위의 언약, 즉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말합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형제들을 서로 멸시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이는 것은 그 레위의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을 하였는데 특히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성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인데 성소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소. 당시에 유다 사람이 여러분 이 유다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은 성결을 욕되게 했다. 성결, 코데시,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3절에 기록했잖아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딸과 결혼함으로 성소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행동을, 언행을 밖에 나가서 하게 되면은 성소, 내 마음에 좌장하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내 마음의 성전도 욕되게 할 뿐이지만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욕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 홍길동이 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이고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를 말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본문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깨는 자는 능동적으로 범죄하는 자를 이루고 응답하는 자는 피동적으로 범죄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즉 능동적으로 그 결혼을 추진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타인에 의해서, 남의 오늘 말하면 중매죠, 중매. 중매에 의해서 여러분 피동적으로 그 결혼을 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나 남이 중매한다고 해서 따라가서 결혼하는 것이나 요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참 믿음이 좋았던 그 아들이에요. 이 권사님은 참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양육하려다가 이 아들이 방송국 PD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의 종으로 못 가고 PD를 했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참 이 방송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은 무당의 딸을 만났습니다. 무당의 딸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대발노발을 하고 그냥 막 반대를 하고 그냥 호적을 판다고 하더라도 끔찍 안 하고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상담이 왔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권사님. 그쪽에서 정말 딸을 사랑한다면 그 무당을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가 그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너희 엄마를 전도시키자. 그러다가 그 아들이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갔는데 추운데 겨울에 갔었는데 그 텐트 안에다가 뭘 틀어놓고 잤는데 그냥 지식해서 죽어버렸어요. 권사님이 그냥 참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 딸도 죽었어요. 그 며느리도. 무당도 딸 잃고 이 권사님도 아들 잃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늘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라. 믿는 사람들끼리.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든 여자든 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참 그 콩깍지가 씌우면 어느 누구도 못 말리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여러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들은 삼가하고 설령 정말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면은 같이 교회를 한 1년 정도 여러분 다니면서 믿음을 키워서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을 줄 안다면 악을 행하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모든 악을 행하고 그 악행을 하나님이 보시고도 기쁨이 된다고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가 악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 이 일을 왜 이렇게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스바냐 선지자도 그런 스바냐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었습니다. 따지고 들었어요. 선지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는가? 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베푸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그 카이로스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키우고 인내심을 키우고 하나님을 더욱 공교하게 믿는 믿음의 발동을 걸어야죠. 계속 엔진을 돌려대야 됩니다. 믿음의 엔진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저에게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입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머리로 짓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